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 오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고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순종하다, 복종하다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그 부분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주된 기관은, 몸의 기관은 눈이 아니라 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는 대부분 이미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 거기 하는 부분 막 글이 엄청 그려져 있죠. 또 그런 천주교도 이제 이방 종교와 많이 결합하면서 굉장히 모든 걸 성상화시키고 물건으로 보여지게 하고 그림을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신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중요한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언어는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부터 고대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해와 달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 숭배, 돈, 섹스, 권력도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기 쉽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뭐 큰 건물, 뭐 멋진 화려한 그런 집, 돈다발, 이런 거 보면 눈에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네. 신라 금관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왕관 이런 것들이 권력을 상징화시켜 주는 것을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또 섹스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이미지화해서 우리를 쉽게 유혹하고 충동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이미지를 따릅니다. 숭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진노를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요, 쉽게 이미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걸 보세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저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묻죠. 하와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되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욕망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인다는 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욕망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진, 그림, 동영상, 그래픽,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런 이미지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그러한 시각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요,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자유가 있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볼까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빈들에서라는 이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빈들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이게 복장을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복장이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 메뚜기와 야생꿀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이 별것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광야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있음에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부름받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옮기라고 하실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변질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지만 나중에는 슬슬 욕심이 생기죠.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길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실한 제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헤스터 초몬들레이라는 시인이 쓴 배신이라는 그 시에서 가룟 유다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값을 매기지 30개의 은하로 유다가 팔았던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통 성실함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성실함이라는 용어에 다 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통전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통전성,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애매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얘기해요. 저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뭐든지.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저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 이럴 때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테그리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테그리티, 통전적 사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순수하지만 끝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한결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휩쓸려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한결같음, 끝까지 한결같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헌신했던 그 순간의 마음과 자세,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바로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 볼까요?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 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군중을 따르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광야는요, 군중들이 계속 머물고 싶어도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아주 놀라운 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보세요. 광야라는 게 거처도 마땅치 않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왔지만 나중엔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럼 광야에는 거의 세례 요한 홀로 남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지혜로운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대중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군중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는 고갈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넓은 길을 가지 말고 그 길은 좁은 길이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좁은 길이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렇다면 구별된 삶이란 뭘까요?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만나서 전했어요. 은둔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산속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소통했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구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게 정말 맞나? 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별된 삶은 일생일대에 한 번에 엄청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리는 작은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이 구별된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모두가 주일에 자기 일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할 때 우리는 정직하게 손해보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SNS에서 과장되고 화려한 모습을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상의 결단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군중들이 가는 넓은 길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를 선택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시간 사용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대화 나눔이 있어야 되고, 내가 쓰는 돈, 내가 품는 생각 속에서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존재하기 위해 용감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였어요. 근데 히틀러의 핍박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이 존재하기 위해 용감하라는 책의 내용은 인간의 실존적인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불안점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용기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폴 틸리가 말한 이러한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책 제목이 저에게 이렇게 영감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외쳤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침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용기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면 우리의 삶도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설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담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격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막 용감했기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것을 외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가 메시아인 척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왜 따라?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었겠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
힘들어요. 예. 우리가 사랑을 말하지만 미움을 보여주고, 용서를 말하지만 분노를 드러내고, 정직을 강조하면서 막상 행동은 거짓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메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뼈아픈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감하게 진리를 외쳐도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리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외침은 공허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외쳐도 큰 울림이 있겠죠.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내 삶이 내가 외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 삶이 내가 말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면 둘 중에 하나죠. 아주 뻔뻔해지거나 아니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겠죠. 양심의 가책이 너무 들어서 담대해질 수가 없겠죠. 보면은 직장 안에서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담대히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상당수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까봐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러면 내가 최소한 양심이 있는데 내가 누가 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은 그래도 막 뻔뻔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하게 돼요. 그럼 위축돼요. 그럼 침묵하게 돼요. 그럼 침묵하면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압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완벽함으로 그들이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단지 진실함으로 판단합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진실함을 추구하면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실수할 때는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그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인정해줘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과 방향성입니다. 내가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은 매일의 작은 선택,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유혹 가운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같이 화내지 않고 내가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는 것. 동료들이 누군가를 험담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 모두가 주일에도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추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이러한 매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적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순수함과 열심을 잃지 말고 변질되지 않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끝까지 우리는 그 성실함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살면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삶으로 진리를 전하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기인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시기인 거예요. 종말의 시기라고 해서 꼭 막 그 역사의 맨 끝자락만을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시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가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이 종말의 시대에, 그리고 종말을 앞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충성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